2020년 4월 12일 부활절 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이 땅에서 또 삶을 살아가지만 날 위해 죽으시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영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또한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좀 읽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함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이 약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 서면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늘 염려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해야 오래 산다, 건강해야 이 죽음에서의 문제에서 좀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 죽음의 시간을 뛰어넘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꼭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위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생의 연수가 70년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80이 넘으면 쇠약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남들의 보다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죽음과는 아주 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삶,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많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내가 당장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년이 넘어가면 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꼭 거쳐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뿌린 대로 거두어서 삶의 공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짧음과 우리 인생의 그 말 부족함과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죽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이 생명, 즉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절기들 중에 부활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절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아주 의미 있게 크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주 뜻깊은 날로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심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지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주님과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42절에서부터 4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들을 잘 붙들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죄인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연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그들이 죄용삼을 받아서 부활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 하나를 두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 일에 중점적으로 매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유는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분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되고,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려 나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정말로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사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에 그냥 교회 가서 부활 계란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침상에서 그렇게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삶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상상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죽음의 목적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당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큰 은혜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이 부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벅찬 은혜로, 벅찬 감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런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강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휘저 놓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속았구나, 그때 내가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간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 속에 갇혀서 아둥바둥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하면 어쩌면 정말로 이 전도서의 기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으로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전부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지금의 나를 붙드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대로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이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요, 저의 마음 가운데요 더 사모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가 사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던 그 공간, 예배 공간, 우리가 함께 하던 그 예배하던 찬양하던 그 모든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예배가요 진작에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진작에 이렇게 우리 가슴 벅찬 감동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정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다른 짓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정말 그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다하는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만나고 그 만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두의 삶이 승리하고 이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 생활 아직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에서 흐트러짐이 있거나 정말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찾아가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또 우리 여러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부활절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가호 이렇게 방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많이 기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들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언제 다시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 복귀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그 사이에서 정말 그 벽이 생기거나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묻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서로 연락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서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의 은사가 온라인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관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비를 잘 체크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었는데 다음 주는 더 잘 체크하고 잘 점검해서 은혜를 이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한 주 동안도 학원 그리고 집에서 또 온라인 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